네, 성령의 사역 세 번째 하겠습니다. 성령의 이해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요. 성령의 이해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구원은 받기가 쉬워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우리가 이 사실만 믿으면 하나님 자녀되는 구원은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 구원 받은 그 신자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받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사는 존재인데 그 하나님의 응답은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에 대해서 자꾸 자기 주관적으로 체험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다 보면 굉장히 혼란스럽고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이 성령에 대한 이해가 성경적으로 뿌리를 내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구약에서 하나님 주신 첫 번째 말씀이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 먹지 말란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면서 말하자면 선악과를 먹지 않으려고 지키고 순종하고 기억하면서 결국은 먹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 속에서 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문제가 터지고 나서 문제가 뭐죠? 하나님 말씀을 떠났고 선악과 먹지 말라는 그 말씀에 불신앙하고 그것이 바로 죄이고 그 죄는 사단이 잡고 있는 이런 창세기 3장 문제가 터지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완벽하게 변하지 않는 그 다시 말씀을 주셨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언약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서 이 양의 피를 가지고 예배 드리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 여인의 후손이라는 그 언약을 잊지 않고 이것을 지속하게 우리 삶 속에서 지속하는 방법이 이 양의 피를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출애굽기 23장 23절에 보면 이 양의 피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잘 말해주고 있죠. 양의 피를 양쪽 문설주에 바른 집마다 멸하려는 자가 멸하지 못하도록 그 재앙을 막아주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양의 피였어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잊지 않도록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었고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 직접 오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예수님을 이제 소개를 하고 그 1장 21절에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23절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이름의 뜻은 구원자 임마누엘 이런 뜻이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현장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 주시면서 현장 사역을 하셨는데요.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들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중풍병자나 안진뱅이들을 일으키시는 병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는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계속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표적을 보이시고 부활의 표적을 보이시면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셨는데요. 그리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테니까 너희는 그 능력을 위로부터 입힐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성령 보내줄 건데 그 성령은 너희에게 능력으로 임할 거다. 그 능력이 뭐냐면 우리에게 땅끝까지 증인되는 그 능력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이 보내주실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날 그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이제 마가다락방에 임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령의 이해 첫 번째로 뭐라 그랬죠? 여기에서 임한 성령의 첫 번째가 성령이 내주함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시키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내주하심으로써 더 이상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해야 하실 일이 없으시다. 완벽한 구원을 이루셨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 요한복음 14장에서 근심하지 말라. 말하자면요. 지금 이 구약에서 그리고 신약에서의 이 성령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계속 그쪽으로 인도하셨던 그런 사역이라고 하면 이제 말세 때 이때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은 지금 우리에게 내주하심으로 완벽한 구원을 이루신 그런 성령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않아도 될 이유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말로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너희가 너희 안에 너희가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또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가졌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확인하니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 주셨고,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처소는 뭐예요? 천국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 배경을 가지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너희가 이 땅에서 길과 진리 생명 모든 인생의 완전한 해답을 가졌으니까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그래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하면서 영원히 함께 할 테니까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를 인도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너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면서 인도하실 거니까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근심하지 않아도 될 완벽한 해답을 지금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드리자면 요한복음 15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요한복음 15장은 지금 열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요, 먼저 나누고 싶은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8장 31절,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5절, 요한복음 15장 8절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단어가 이 제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이런 말이 나오고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고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이 열매라는 말은요, 사실 이 구원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 제자를 얘기합니다. 열매와 제자는 따로 떼서 설명할 수 없어요. 열매는 제자라는 얘기예요. 지금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요, 떨어져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말하자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하자면 제자는요, 붙어 있어야 돼요. 말씀에 붙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배나무, 감나무, 다른 나무도 많은데 지금 왜 꼭 포도나무를 비유를 하셨냐면 포도나무가 열매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지금 그 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씀 주신 거고요. 8절에 과실을 많이 맺으면 제자가 되리라. 그래서 포도나무 과실 이 비유를 주신 거고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16절 택하신 목적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이 택하신 목적이 뭐냐면 너희가 나를 택하신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으니 이는 너희를 가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앞에 얘기는 빼고 뒤에 얘기,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받을 것이다, 이 말씀만 붙잡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냐면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고,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전도자의 삶으로 답이 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전도자는 뭐예요? 전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 살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4장 또 15장 26절에 보니까요, 여기서는 이제 성령의 본분에 대해서 나오죠. 성령의 본분이 뭐냐면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영. 그래서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이 영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할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본분은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죠. 그래서 보세요. 지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요,
지금 여태까지의 성령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계속 역사하신 사역이고요. 지금 여기에서 성령은 이제 우리에게 내주하심으로써 완벽한 구원을 완성을 하셨어요. 더 이상 구원을 위해서 하실 게 없으시죠. 그래서 내가 완벽한 구원을 이루어 놨으니까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고 이제 두려워할까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까지 주셨어요. 그리고 가서 너희는 이제 땅끝까지 증인되라. 말하자면 열매 맺어라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열매를 맺고 그리고 내 증인되라 이 말씀하시면서 그 성령은 또 무슨 일을 하시냐면 이 예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증거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이해하고 계시면 잘 이해하고 계신 겁니다.